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어찌하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소,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오늘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봐라, 이런 겁니다. 봐라. 자꾸 종교적인 의미 없는 질문들 던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사건을 봐라,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복판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대학 좋은 데 나와갖고 좋은 직장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영어로 Life is a gift to be lived and mystery to be cherished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삶을 위한 선물이고 귀하고 감사해야 할 신비로움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거죠.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삶입니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못난 짓하고 그러면 인생 불행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살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또 민족의 해방을 투쟁하던 열심당원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로마 제국에 십자가 죽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팔을 남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편도 안 드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이라고 그러면서 민중들의 민생에 사람 땅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의 이상주의적인 이데올로기만 주장하던 열심 독립당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투표 안 주셨어요. 그 편 안 드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들과 먹고 마시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보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독립운동한다, 민족투쟁한다, 이 다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들, 젤럿,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적 엘리트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바닥의 사람들하고 머물러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보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약속하신 것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대학 캠퍼스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그 지역 감리사가 감사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많이 떠나서 어려웠는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프라싱 제일교회가 돕기 시작하면서 다른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고 다시 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의미였어요. 우리 마중물 선교 복도에 나가 있는 거기 예수사랑 교회가 그겁니다. 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뉴저지에 사는 분이 우크라이나 겨울 돕기 성경을 보내시면서 작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젊은이들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깥만 그렇으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초인간적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면서 그 현상에 놀라고 그 보러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 말씀 들으면서 야, 교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겠구나, 교회가 막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관심은 오늘 보지 못함으로 아프게 살아가는 소경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나의 목회의 목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걷고 뛰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그 아픔에서 치유받아 남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건의 현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눈먼 사람, 그 억눌린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 아픈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는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목회를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의 그 틀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자꾸 잣대질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도 실족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을 그냥 만들어서 두는 분들도 계세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언제 하죠, 권사님? 나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3년 전인가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건너오고 한 거 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저는 근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그게 끝이에요. 목사님은 문재인 얘기를 한다. 난 문재인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한국 정치를 모르니까 거의 안 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들의 그 생각의 구조와 영어로 라직, 뭡니까, 논리 구조를 조금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순복음께서 오셨다는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빨갱이래요. 그래서 예? 난 또 왜 빨갱이에요? 그랬지. 문재인 친구라면서. 그래서 예?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분 투표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문재인 친구니까 프로징 제1교회 담임 목사는 빨갱이다, 이런 전제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 프로징 제1교회 담임 목사는 빨갱이가 아니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성립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믿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런 어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친구 정도 되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빼고 없습니다. 아마 그분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프로징 제1교회 김종호란 인간 압니까? 그러면 대동여지도 만든 분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의 논리 구조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싱이란 이런 동네 목사예요. 사상과 이념이 정치를 논할 만한 대단한 어떤 수준에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빨갱이 정도로 비난받으려면 대단한 수준이에요. 난 회색 분자 정도는 돼도 다른 건 안 돼요. 전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논리의 구조를 좀 높여줘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던져놓고는 그렇더라.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배우기를 거부하고 정직하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고집피는, 아이고, 요즘에 보면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들은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는 문화가 교회 문화예요. 그거 아세요? 아니, 그런 나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한국 예장 통합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전 아무개 목사가 지금 이단으로 몰리는데도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시대 구세주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프로징 제1교회 연합감리교 교인이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어찌된 이런 무식한 짓들을 교회에서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엔 아니면 말지 그래요. 아니,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시시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교회 정도라면 민족의 발전을 위하거나 사회 정의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좀 이렇게 일익을 담당해야지, 천하에 못된 것들 하는 걸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시끄럽게 만들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시험. 저는 정말 바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언제 시간 되시면 제 설교를 좀 다 리뷰하시면서 지난 7년간 대통령에 대한 설교 있으면 좀 뽑아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목사 음해하지 말아라. 목사 음해하지 말아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못된 짓들 하면서 이게 교인이라고 하고 서 있더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교인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사건에 목말라 하고 여기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해야지. 날이면 날수라도 못된 짓들만 해대고 이게 어쩌려고들 이러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평가 기준이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일어나는 현재형이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헌금 생활 잘하고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무슨 교회 총회 한다고 그러니까 몰려들 나오고 어디 이런 못된 짓들을 교회 와서들 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죠. 지금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문제만 얘기해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럴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이 나오죠.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잎사귀는 늘 푸르며 철 따라 열매 맺는 나무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잎사귀가 늘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열려있는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다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의 물줄기를 받을 수도 없고 땅에서 올라오는 풍성한 복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썩고 잎사귀가 마르게 되어 철이 되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죠. 자기 인생에 은혜도 없고 열매가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 그걸 고집하고 유지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이물로 자라난 식물에 잎사귀를 바르면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갈렙이 딸을 축복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물주기를 받고 땅에서의 소산에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항상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여기에 세례요한까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 함께 계시면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한국 기아 자동차 사장 출신 한 분이 미국의 가정 문제 때문에 다 정리하고 이민을 와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이 기아 사장 출신이 망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틀란타 남부 흑인들 많은 곳에서 햄버거와 핫도그를 만드는 거래요. 신방을 갔어요. 좁은 데서 애쓰니까 참 잘생긴 저보다 한 10살도 더 많았던 어른인데 그 어른, 집사님 힘드시죠?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나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주일이면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을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까? 힘들지만 먹고 사는 게 사업 망해서 예수 잘 믿게 되고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겠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 키우면서도 부부관계도 모든 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목격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감사하지 모르면서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서 과거 이야기만 해대고 있으면 얼마나 안심합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만나게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인생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눈이 열리는 변화, 일어나 걷는 변화, 깨끗해지는 변화, 귀가 들리는 변화, 살아나는 변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입니다. 예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섬김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면 보이실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헛된 인생을 살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기적의 증거예요. 눈이 열렸으면 예수 구원의 역사예요. 인생을 살면서 기죽고 자신감 없이 안준뱅이처럼 중풍병자처럼 살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면 여기가 예수 구원 역사의 현장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헛소리들 그렇게 귀 기울여 살다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았던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 귀한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시간의 연속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교회 속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구원의 사건이 역사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건 인간 가운데 최고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엘리야의 현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간이 천국에 가면 꼴찌다. 꼴찌.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세례요한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한 질문이고 지식 같지만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들이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핵심 가치 몇 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3년 후에면 한화회중 50년 되는데, 그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그 장로님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는 그냥 맨날 식초 먹은 얼굴로 인상 쓰고 다녔다. 그 장로는 입만 열고 하는 짓마다 못된 짓 했다. 그런 기록에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치관. 사도 바울도 말씀하듯이 세상에서 별별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붙잡으면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자랑하고 폼 잡는 거 아니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목회하면서 참 별 경험 다 하고 살아갑니다. 오래전인데 동네 소문난 나쁜 인간이 있었어요. 룸사롱 주인인데 아주 인간 자체가 못된 인간이에요. 어느 날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부목사들이 말려요. 알고 보니까 제 사무실에 그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내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니 무슨 나이가 지금 나이를 보면 70 중반도 넘었을 나이인데, 옛날에도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위하고 아래를 가죽으로 된 그 옷을 입었더라고요. 무슨 인간이. 동네 깡패가 위도 검은 가죽이고 바지도 까만 바지예요. 근데 내가 들었더니 앉으래요. 앉았더니 갑자기 총 두 장을 딱 테이블에 내놔요. 이게 뭐야? 당신, 내가 부탁할 텐데 내 말 들으려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 누구 죽일 거고 나도 죽을 거다 그래요. 자기도 죽을 거래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 장례식을 해달래요. 그 순간에 나는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난 살다가 또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총 두 장을 내놓고 또 동네 주먹 쓰는 사람이 엄마가 보고 싶다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국 올 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시골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인데 너 미국 가면 교회 잘 나가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신 게 분명한데 자기는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도 천국 못 가는데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죽이면 천국 못 간다 생각하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자기 장례해 주면 혹시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손을 내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고 악수를 하는데 이 남자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아이고 술 냄새 폭폭 풍기는 등치 이런 동네 깡패 끌어안고는 내가 안아주니까 엉엉 우는 게 엉엉.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도 긴 얘기지만 결국은 그 사람 아무도 안 죽이고 자기도 안 죽고 제가 장례할 필요도 없었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나중에 집사까지 됐고 그러고 전 떠나왔던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맨정신과 능력으로 어려우니까요. 이런 영혼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가치관이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아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되는 교회는 permission giving church예요. 해봐라, 또 해봐라. 실패하면 이판사판이 뭐라 그러죠? 두세 번, 삼세 번이다 하고 또 실패하면 오뚜기 인생이다. 야, 해봐, 괜찮아.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는 permission withholding이에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하지 마. 그냥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못하게만 하는 교회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늘 새로 오는 교인들이, 새롭게 교인되는 교인들이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면서 교회 아무 긍정적인 뭐가 없이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을 피세요?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 오는 분들, 젊은 사람들 존중하고 해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지 니네가 뭐하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그런 못된 짓들 해가지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오래만 다닌 여러분이 왜 그렇게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세요? 교회 망가뜨리는 짓 하는 거죠. 항상 새로운 교인들을 존중하고 물어보고 도울 길이 뭔가 보고 길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지. 분명히 뭐가 문제인가 알면서도 못된 짓을 반복하게 하면 교회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가치관, 마지막 섬김의 가치관입니다.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 교회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아있는 게 어떤 것이 자랑스럽게 남아있습니까? 어느 교회 파이프 올간이 얼마짜리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 관심 없어요. 본인들만 그냥 폼잡고들이 있는 거죠.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자랑스러운 것이, 기독교 역사는 빌리그레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는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가, 이게 기록의 역사지 다른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들이 인종차별 사회에 살면서 생긴 노예근성, 열등의식,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라의 법으로 인권 평등이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 Be the best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최고 최선이 되라.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청소를 하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조각하는 정성으로 청소를 하십시오. 라파엘이 그림을 그리듯 하십시오.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이 세상 일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당신의 묘지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청소부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 흑인들 가운데 좀 잘났다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평가를 한다고 해도 최고의 정성을 들여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집을 진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보이는 숲속에다 통나무집을 진다 해도 최고의 통나무집을 짓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숲을 헤치고 와서라도 당신의 집을 찾을 것입니다. Be the best. 최고가 되라. 여러분, 이 시대 프로싱 제일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제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그냥 어려움 당하고, 오늘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프로싱 제일교회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적이 뭘까요? 강현식이라는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적이란 어둠 속에서 희망을 품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내 눈동자가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일, 내 눈가에 눈물이 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일,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일, 하루도 고르지 않고 아침 해가 솟는 일, 흐르는 냇물이 멈추지 않는 일,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일,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일, 그렇게 시간 속에 영원히 내려앉는 일,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 그 속에 깃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발견하는 일.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구나 보는 눈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병고침의 역사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눈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고 헛된 일에 우리가 속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프로징 제일교회 최고 최선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